오늘 성경 예언대학원 오늘 26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정각에 출석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대한 예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언된 가톨릭과 미국의 운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첫 번째 짐승, 이 예언 해석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이걸 1시간에 좀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의 비밀, 그의 정체를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것은 요한계시록의 대칭 구조 속에 지금 역사적 절반이라고 일컫는 진행 중인 대쟁투.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시록 13장 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넷째 장면과 다섯째 장면, 여섯째 장면, 요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고 계시록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뭔가 들어오지요. 바다.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도 바다에서 나왔지. 짐승. 이 짐승은 나라야.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 좀 해석이 되지요.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언뜻 읽어보셔도 뭔가 좀 심상치 않지요. 한마디로 이 짐승은 선의 세력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짐승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 짐승들이 합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짐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대한 예언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로마 가톨릭 혹은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을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으로 이 계시록 13장 예언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언의 해석을 함께 들으시고 보시면서 우리의 예언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의 명확한 정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작년에 공부한 다니엘서에서도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바다는 인구가 조밀한 그런 곳을 의미한다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짐승이 뭡니까?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자, 성경을 해석을 해 줬습니다.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한 짐승, 곧 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또 다니엘서 7장 23절에도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묵시로 된 암호화된 예언을 연구할 때 짐승은 왕이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짐승,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은 한 나라다. 나라가 지금 출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사자 같은 나라 바벨론, 곰과 같은 나라 메데페르시아, 또 표범과 같은 나라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철의 짐승, 로마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 여러 근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의 이런 짐승들도 바다에서 나왔고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도, 이 나라도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뿔이 10이며 머리가 7이다 그랬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 예언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걸 듣지 않았어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요게 좋지 않은 그런 표현임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한 사단, 곧 마귀의 특성과 꼭 닮아 있지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곧 이 나라는 사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분명하겠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렇죠.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 10개와 머리가 7, 이것은 같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한 사단의 특성을 꼭 빼닮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나라는 사단의 특징을 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자,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라면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이 나오지요.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또 이 17장을 공부하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붉은빛 짐승도 역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사단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나라도 가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이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 예언을 주신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을 위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참으로 기묘하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을 연계시키시는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자, 머리가 7이라고 그랬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머리 하나, 또 페르시아의 곰 머리 하나, 헬라 알렉산더의 제국을 상징하는 표범은 머리가 4개였지요.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 하나, 도합 머리가 7입니다. 7. 자, 이제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대제국들의 그 특징을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이 나라에다가 연계시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면류관 하면은 그냥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승리의 상징,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2머리에 12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단의 특징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나라도, 이 국가도 역시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사단도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패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10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남이라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자, 이건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는 욕설이나 비방 혹은 중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불경스러운 말, 참남이라는 말은 불경스러운 말,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불경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참남이라는 말은 이런 때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면 그게 참남죄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참남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나라,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참남한 죄를 짓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상징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암호화된 이 표현 그대로 그린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 짐승이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화가들이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는 그림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입은 사자 입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몸은 표범과 같은데 자, 이런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풍자화가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의 가장 중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동물들을 복합적으로 합작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어떤 특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눈치를 채고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합짐승, 자, 합작짐승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합작된 복합적인 이 나라와 다니엘서 7장의 나라들을 연계시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바벨론을 상징했던 사자, 이 계시록 13장 짐승의 머리에 가 있죠. 다니엘서 7장의 페르시아를 상징한 곰,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의 발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헬라, 그리스를 상징한 표범은 바로 계시록 13장 짐승의 몸에 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로마를 상징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그 열뿔은 바로 계시록 13장 이 첫 짐승, 첫째 나라의 머리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합짐승의 나라는 다니엘서 7장 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사단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기 위해서 주전 605년경부터 대제국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 네 제국들을 사단의 지상 대리자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자, 여러분,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대제국들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 각 나라의 특징을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첫째 나라가 다 물려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바벨론만 해도 무섭지요. 페르시아도 무섭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더 무섭지요. 50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했던 로마 제국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네 제국들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나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곧 마귀, 사단 아니겠습니까? 성경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용은 곧 마귀다, 사단이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이 나라에게 누가요? 사단이 직접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정말 놀라운 나라죠. 마귀가 직접 모든 걸 다 부여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이 짐승, 이 나라는 이 세상의 임금을 자처하는 마귀가 모든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단적 특성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짐승,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미 여러분이 이 계시록 13장을 시작할 때
제목을 보셨기 때문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이 나라가 과연 그 나라인지 이제 하나씩 좀 신원조회를 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복합짐승, 이 나라가 등장하는 시기는, 자, 다니엘서 7장과 연계된 것을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지나고 그 후에 이 땅에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공부한 다니엘서 7장, 2장을 함께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이 신상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의 금나라, 은나라, 노새나라, 철의나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사자, 곰, 표범, 괴물, 이렇게 묘사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는 자, 이 두 종아리 부분이 철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철로 된 종아리 아래 10발가락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 열국 이후에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 작은 뿔이 로마의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사자의 나라 바벨론, 곰의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의 나라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철의 나라 로마. 자, 여러분,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과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무엇이 등장했는가를 우리 세계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계사 책은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던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 28페이지에 각처의 반란이 일어나 기원전 600년경에 통일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었다. 그 중에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제일 번영하였는데 그중 중심지인 바벨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하였다. 자,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바벨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합니다. 39페이지.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니까 로마의 발전과 그 문화. 자, 로마가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되었으며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고대 문명도 몰락하였다. 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이 말씀들을 연구하다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나라 금, 페르시아 은, 그 다음에 헬라 놋, 철의 나라 로마, 다시 한번요, 사자의 바벨론, 곰의 페르시아, 표범의 헬라, 철의 로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4개의 대제국을 언급하시고 끝났는데요. 놀랍게도 세계사 책에도 로마가 멸망할 때 고대 문명이 몰락을 했다, 이렇게 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게르만 민족들의 대이동을 통하여 몰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럽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는 10발가락으로 묘사를 했고 다니엘서 7장에는 10뿔로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예언 해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예언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자, 10발가락 그리고 10뿔로 묘사된 유럽 세계, 자,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지요. 자, 10뿔 중에 3뿔을 꺾고 이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다니엘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공부하던 그 세계사 책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고대 문명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사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 가톨릭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고대 네 제국들이 몰락한 다음에 고대 문명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등장을 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로마 교황 이 바티칸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여러분이 한눈에 이렇게 위에서 보시더라도 열쇠 모양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노니 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들은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앉혀놓고 그 열쇠를 받았다고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바티칸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과 예언, 하나님께서 2000 수백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또 암호화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과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볼 때 분명히 로마 가톨릭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대제국들의 모든 사단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무섭고 놀라운 나라. 자, 로마의 가톨릭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듣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톨릭 교회가 나라인가? 아니, 짐승은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톨릭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좀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회생. 다니엘 7장 12절에 그 생명은 보존돼요. 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음. 자, 두 번째 공통점, 입과 말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에 큰 말하는 입. 계시록 13장 5절에 참남된 말하는 입. 자, 세 번째 공통점, 능력과 힘인데요. 다니엘 7장 20절에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네 번째로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7장 21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도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계시록 13장 6절에 하나님을 회방한다. 여섯 번째 공통점, 핍박 기간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26절에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선 역사적인 흐름을 봐서도 이 짐승은 로마의 카톨릭이 분명한데 성경 자체적인 증거를 취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등장하는 무섭고 놀라운 나라, 이 작은 뿔, 이 로마의 카톨릭이 여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런가? 제가 이 로마 카톨릭, 계시록 13장이 이 나라가 정말 로마의 카톨릭인지를 신원조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원조회하면 다 그 정체가 전모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절, 2절, 이게 3절만 쭉 읽어봐도 자, 이 나라는 인구가 조밀한 그 바다에서 출현을 하죠. 두 번째로,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나라, 국가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7장의 네 제국의 대제국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 곧 사단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다섯 번째, 로마 제국 이후의 세상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더 많은 우리 신원주의 사항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빼고 우선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자, 이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저기 이 빨간 점 보입니까? 자, 로마 시내 그 빨간 점 하나, 거기가 바티칸입니다. 자, 이탈리아, 저 위에 프랑스, 스위스, 여러분 다 보이죠?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자, 이렇게 여러 우리 나라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심지의 이탈리아, 거기서도 로마시 안에 바로 바티칸. 로마 카톨릭, 다른 말로 로마 교황권은 분명히 인구가 조밀한 유럽에서 출현을 했습니까? 맞지요? 자, 우리 백과사전을 보면은 이 바티칸 시국에 대하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치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시내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바티칸은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놀라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로마 교황권을 작은 뿔. 자, 뿔은 어떤 힘 혹은 왕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다 들으셨죠? 여러분, 작은 뿔, 작은 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어떤 분은 뭐 모나코다, 뭐 튀니지다, 뭐 여러 단어들이, 국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작은 뿔로 묘사된 우리 얘기가 아니라 어학사전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교황을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
교황권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그 이상의 국가,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행 정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부분 보이시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로마 안의 작은 국가 바티칸에서 역사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여러분 분명하죠? 의학사전의 정의도 그렇고, 자, 이 바티칸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시에 위치한 이 바티칸이 한 108에이커, 아주 그냥 작은 그 땅 덩어리 하나. 그런데 여기는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도 없습니다. 이 작은 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 나라입니다. 자, 인구가 100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1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육해 공군이 없고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없어도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사실을 혹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 이 바티칸, 제가 과거에 1992년도 3월 8일자 조선일보에서 제가 올려놓은 기사입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바티칸은 면적이 불과 0.4헥타르, 약 12만 평이군요. 0.4군요. 제가 아까 0.8이라고 그랬죠. 0.4로 정정을 합니다. 약 12만 평. 12만 평 남짓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여기 가장 작은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심장이요, 그 당시는 9억 명이었어요. 지금은 13억이 넘습니다. 9억 명에 이르는 가톨릭 신도들이 동경하는 영혼의 고향이 바티칸이다. 자, 가장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로 묘사한 것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원주의를 하면서 과연 이 로마 교황권, 이 작은 독립국가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 있는 바다에서 출몰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 첫 번째 짐승, 이 바벨론 하면은 우상숭배, 또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 아까 보셨죠? 이 바벨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금나라, 최고의 영광을 누린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의 어인이 찍히면은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법. 한번 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강력한 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라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20세 약관의 나이로 왕이 돼서 10년 만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사해 대륙의 모든 것을 정복한 알렉산더의 신속한 세계 정복,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는 무자비한 철권 통치.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습니까? 이 로마의 이 철 이빨을 가지고 철 발톱을 가진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의 철, 그 못과 망치, 또 창, 이것에 의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국, 열불로 묘사된 유럽. 다니엘서 2장에는 10발가락인데요.
흙과 철이 조합되어 있는, 자,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불, 이것은 표면적인 동맹과 연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흙과 철은 합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이 흙과 철이 열 발가락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다니엘서 7장의 이 네 제국들의 특징, 바벨론은 최고 최강의 나라, 우상 숭배, 페르시아는 강력한 법, 헬라는 신속한 세계 정복, 로마는 무자비한 철권 통치, 유럽은 표면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 자, 이런 특징들을 첫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이 첫째 나라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원주의를 해봅니다. 과연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가? 자, 여기에 이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세암흑 시대의 카노사의 굴욕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황제를 교황이 파면하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가 황제가 알프스산을 넘어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추운 날, 지금 이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질 않아서 3일 동안을 거기서 아주 빌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교황을 아련하게 되는 사건,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바티칸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 좀 뜻밖인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바티칸이 세계의 절대 권력이라니. 자, 여기 보니까 열대림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데요. 교황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놀랍지 않나요?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세요?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언제나 바티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뒤에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이며 교황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다.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언의 해석을 뭐 억지 이렇게 두들겨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지나온 모든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맞춰보면서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나라, 이 로마 가톨릭,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체를 파헤쳐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한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건 지금도 수수께끼다.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수수께끼다. 아니,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어떤 핵무기도 없고 육해 공군도 없고 그냥 교회인데, 자, 여러분, 이 교황이 온 세계의
절대 권력이 되며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언제나 바티칸이 거기에 있었다. 이건 수수께끼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누가 이 바티칸에게 계시록 13장 이 첫 번째 나라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줬다고요?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군대도 없고 핵무기도 없는 이 나라에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역사가들도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이 바티칸이 있는데 그건 수수께끼다. 여러분, 여기 왼쪽 신문에 1983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에 교황은 미사일보다 힘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막 와르르 무너졌죠?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자, 여러분, 여기 고르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 후에 초대 대통령이 됐던, 참, 그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사람 한번 만나달라고 그냥 정말 애걸복걸해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가는 길에 서울도 아니고 그냥 잠깐 제주도에 잠깐 뭐 아주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그냥 화장실 들리러 이렇게 제주도에 잠깐 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준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생방송으로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녹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촌극이 벌어진,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대단한 미국과 소련 최강의 두 나라가 냉전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자, 이 고르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구 역사를 교황이 바꿨다. 아니 여러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소련의 초대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이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졌는데 이게 누가 한 것인 줄 아느냐? 바로 교황이 그랬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 그 책에 표지에 있었던 글 생각나지요? 역사적인 결정적 순간마다 언제나 거기에는 교황이 있었다. 이건 수수께끼다. 어떤 힘인가요? 어떤 힘인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고르바초프와 로마의 교황 당시 요한 바로 2세가 서로 아주 친밀하게 늘 서신을 주고받고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들이 나중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신원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은 정말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한 컷으로 설명을 합니다. 2021년 교황 연감에 따르면 2019년입니다. 자, 지금 22년이니까 이제 몇 년 전, 한 3년 전에 세계 카톨릭 인구를 13억 4천만 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17.7%에 해당하고요. 자, 전년보다 1,600만 명이 증가가 됐는데, 자, 한 해에 2018년보다 1,6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자, 전 세계 인구가 1.08% 증가하는 동안에 카톨릭 신자 숫자는 그 태어나는 전 세계 사람보다도 많은 1.12% 증가를 했습니다. 참 놀랄만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아까 1990 몇 년도에 그때 인구를 대략 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9억. 자, 지금은 13억 4천, 이제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15억쯤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 가톨릭 교회가 전도회 하는 거 보셨나요? 어디 뭐 성당에서 부흥회 이런 거 하는 거 보셨나요? 부흥회 전도회 하지 않아도 1년에 160만 명도 아니고 1600만 명씩 증가하는 교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뭐 전도회하고 부흥회하고, 자, 이래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은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 가톨릭 교인들은 1년에 1600만 명씩 계속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는, 아주 신속하게 팽창하는 헬라의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로마 교황권이 바벨론의 특징이었던 우상 숭배의 나라인가?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 요리문답 교리집에서 여기 천주 10계명을 소개를 하면서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기록된 아주 굉장히 많이 길고 분량이 많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삭제했기 때문에 하나씩 앞당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이 세 번째로 와서 그것도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라고 살짝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 9와 10을 보시면 하나 우상에 대한 계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9가지 계명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짜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싹 없애버리고, 자, 이 바티칸을 가보면요, 저도 실제 성지순례 할 때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이 용 모양, 용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용 모양이 모든 중심에 딱 여기 박혀 있어요. 놀랍지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많은 그 이교, 이 고대 문화들에서 발견되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뭡니까? 그 벽화인데요. 이게 태양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태양마자 바퀴입니다. 여러분, 요 바퀴 휠을 보세요. 큰 휠 8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광장의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이 태양마차와 똑같죠? 휠도 정확하게 8개입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위에 돔, 그 지붕의 그 돔이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티칸에서 가장 중심부인, 여러분 저걸 천계라고 그럽니다. 천계. 하늘문이 열린다. 그 용 모양의, 이 뱀 모양의 4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고 그 아래가 이제 베드로 초대 교황의 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교황만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교황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중심부, 이 천계를 이 정면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 뭐가 보입니까? 태양의 모양이 보이죠. 태양의 모양.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하고, 둘째 계명 우상에 대한 계명과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둘째는 날려버리고,
자, 안식일 계명은 다 떨어버리고 주의를 지키고라고 6글자로 바꿔놨어요. 164글자를 6글자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인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썬데이, 주일 중 첫날을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가톨릭. 썬데이는 태양의 날 아닙니까? 태양의 날. 자, 과거 로마 제국 시민들이 섬겼던 태양신, 미트라신,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이런 모양들, 로마 교황이 아주 중요한 행사할 때 이게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위를 보세요. 태양의 모양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바티칸에 가보면 저렇게 성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만 봐도 화려하죠? 제가 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뭔가 저 안에 들어가면 아주 그 장엄한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암흑 시대에 저걸 만들려고 면제부를 팔았어요.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 천장에 금을 다 발라놨습니다. 자, 여러분, 저 성상들, 저 우상들,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교황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죠. 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아마 코로나 그런 시국, 아마 얼마 되지 않은 사진 같아요. 자, 지금 이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교가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5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5대 거짓말. 첫째,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마리아 모성.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는 평생 죄 없이 살았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죽은 후에 시체가 썩지 않고 승천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 자,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만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한눈에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교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지 않아도 1년에 1,000수백만 명씩 교인이 증가되는 교회, 이상한 교회, 이 나라 바티칸입니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출판한.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 마리아시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당신에게 한 이름을 주셨으니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당신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이름이니이다. 여러분, 좀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지금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고 찬양할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오 마리아시여, 아니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곧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마리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래요. 예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경배와 찬양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는 가톨릭. 무섭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마리아에게 드리는 참으로 비성서적인,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성경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가톨릭. 얼마나 두려운 교회,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라고 해서 계집종.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이 계집종, 비천한 종.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5가지의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밖에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 로마 가톨릭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 친척 중에 한 형님이 아주 신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연전에 우리 돌아가신 이모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예의상 우리 아버님과 함께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목사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자, 이 그림에는 술은 없는데, 그때 제 형님은 술까지 똑같이 돌려서 여러 번 넣고 그 이방인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제사는 저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 자, 로마 가톨릭, 기독교라는 이름, 예수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신부들이 담배 펴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그 다음날 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만 하면 끝나고 마리아에게 용서를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죽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이렇게도 무방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번창하는 겁니다. 뭐 담배 피워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제사 드려도 괜찮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좀 나이 들면서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선택한다면 얼마나 이 종교가 편합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부여한 이 교회, 이 정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것을 좀 떼내고 여러 장면을 떼내고 오늘 좀 다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도 오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예언 해석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짐승, 이 나라는 로마의 가톨릭 교회, 교황권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계시록 13장의 그 말미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 예언도 우리 역사 앞에 얼마나 정확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본다면 이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올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고 이런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박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6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